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다양한 신화들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뭐 유럽이면 유럽,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아시아면 아시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로마 같은 나라도 건국 신화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그 두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고 그 아이들이 커서 로마를 건국했다. 이게 바로 로마 건국 신화예요. 가까운 중국에도 건국 신화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은데 태고 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큰 알이 생겨났고 그 안에서 반고라는 그 거인이 알을 깨고 나와서 큰 도끼로 막 휘둘렀더니 땅과 하늘이 나눠졌다. 이게 바로 그 중국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 신화 얘기가 많잖아요. 특별히 신라의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백마가 나온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이 바로 박혁거세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죠. 자,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태어난 이런 수많은 설화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많은 설화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에 대해서도 설화로 그리고 신화로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비화에 있어서도. 왜?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 뭘까요? 자, 한번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성부 하나님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을 하는 가운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에 대해서, 지금 이 고백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다 받아들여 주십니까? 혹시? 딱 처음 들었을 때 난 전부 이해돼, 난 다 알겠어, 혹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분이 계시나요? 전 처음에 솔직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지만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할 그런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이게. 그리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말,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인간의 출생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남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고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출생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는 마치 앞에서 말했던 신화들을 떠올리게 할 만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좀 특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 했어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그런 첫 번째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가브리엘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의 정혼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그 아기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한번 우리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정혼한 그 처녀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거 아무리 요셉이 믿음이 좋았어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이 말은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요셉도 마리아도 전부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당황스러워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조상적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되죠. 궁금증들을 갖게 됩니다.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는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면 안 됐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시지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됐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처음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반드시 뭐야만 했다?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냐?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 인간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죄에 매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도소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너 정말 불쌍하다. 내가 꺼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빠져서 두 사람이 허우적거려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얘는 너무 심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꺼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 물에 빠져 있지 않은 그 누군가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논리를 보게 되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그 구원자는 어때야 돼요? 죄에 빠져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지 않은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죄가 있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죄가 있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어떻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원자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는 그래서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왜 예수님은 수많은 여인 속에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동정녀. 이 동정녀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동정을 많이 받아서 동정녀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에게 동정을 많이 받아서 동정녀가 아니라,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라는 뜻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시집 가도록 남자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여자를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했었던 이유, 그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느냐? 그거는요, 예수님이 아담의 죄책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책, 아담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정혼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 이름이 뭐였죠? 요셉입니다. 근데 만약 요셉과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이라는 한 인간도 결국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그죠? 성경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 아담의 죄책에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죄인이래요.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도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의미가 되겠죠. 한번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이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담의 그 죄책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담의 죄를 영향을 받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탄생돼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죄를 사하려고 하는 대상, 누구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사람의 죄의 문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했다?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모든 인류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인류들의 그 죄악, 원죄들, 이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사람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류를 저질렀어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이죠.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오류를 저질렀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어머니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어머니로부터 낳은 예수님도 죄가 없는 거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이런 억지 논리를 펴왔습니다. 소위 마리아 무죄설입니다. 아들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되려면 당연히 그 어머니도 무죄한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로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뭐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무죄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미 무죄했고 태어나신 후에도 무죄했다, 이런 주장까지 펼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아마 기가 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와가 누군지 아시죠? 아담의 배필이에요. 하와는 자기가 자기 죄를 짓고 잘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마리아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주장까지 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에요.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어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죠? 어느 높이까지? 하나님 높이까지. 성경에 보면 이런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이사야 보게 되면. 그죠? 어떤 존재였어요? 계명성? 사단이 그랬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로마 카톨릭은 사단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넌센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 되는 이유는 마리아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 앞에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긴 하지만 예수님은 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느냐. 인간의 범죄의 시작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사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로 처음 시작이 됐죠.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하게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은 마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같은 바로 이런 그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서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역이 있는데, 그 공의라는 관역을 빗나간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못하게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럼 속죄는 뭘까요? 속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심하게 훼손되는 것이 이게 죄라면, 속죄는 훼손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회복되고 만족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누군가 다른 인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었다면은 그 훼손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해야 되는 의무, 책임이 있는 것도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그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중에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분명히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아닌 사람들 똑같이 다 죄가 있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말씀에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의 훼손된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훼손된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인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인간 중에는 그런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있죠. 도덕적으로 뭔가 좀 고상하게 사시는 분들은 있어요.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이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니까.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사람들이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만이나 그 외의 그 모든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절대 그 사람들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모두 죄인들이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한 명도 의인이 없고 다 죄인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라고 불러요. 제2의 아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그 뜻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시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분의 의로, 그분이 이루신 의로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죄로 물들었다면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했죠.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보내셔서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아들아 됐다. 그냥 내가 없는 것으로 퉁치자. 끝내자 그냥. 아들인데 그거 못 해주겠냐 하고 그냥 눈 탁 감아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잔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사도신경 첫날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그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개는 절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훼손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으로 용서하고 싶으세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눈 한번 지그시 감고 근데 안 본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어떤 속성이 문제가 돼요? 공의라는 속성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에 의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군인들이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 얼차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혹은 뭐 벌금을 내거나 뺨 한 대 맞는 이 정도의 수준의 그런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저는 이 단어 들을 때마다 정말 두려운 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고 부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그 심판은요, 인간이 아무리 인내심이 강해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심판입니다. 아무리 사우나를 열심히 다녀서 뜨거운데 익숙해지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은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인내심이 있으니까 한번 견뎌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오산입니다. 하나님 심판 견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심판인지 알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온 그 성을 다 태워버렸어요. 살아남은 자가 롯과 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죽는 심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대요.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대단한 심판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이걸 난 견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을 누가 받아요? 죄가 있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 견딜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얼굴 보고 그럼 봐줄게,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께 잘못해서,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 회초리를 들어요. 또 금요일 저녁만 되면 꼭 그러세요. 일주일씩 딱 놔서 한꺼번에 그냥 한 주줄. 그래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으면요, 저는 엄살이 많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울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전 막내였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울면은 아버지가 봐줄까 봐. 근데 아버지가 안 봐주세요. 그때 저희 옆에 누나가 앞으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얘 대신 제가 맞을게요. 그게 저희 누나가 맞아요. 사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속죄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나 대신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값, 내 심판을 대신 받아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공짜가 아니다. 저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진노를 다 받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 구원이 공짜라고 한다면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죠? 구원이 공짜라면 우리 예수님은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도 없는 거고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그분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했습니까? 그건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이고, 왜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했습니까? 그건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취했고,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했던 예수님,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오늘 이 얘기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됐던 이유, 그래 내가 알지, 들었지.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 나 그 이유도 뭔지 알아. 알고 믿고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이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만 했던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과 또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보통 이름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더욱더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세상에 완전히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포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 그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에 감사하며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